과거에 제가 정도전의 불시잡변을 불시잡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불시잡변은 그러니까 정도전이 불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한 것을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굉장히 좀 굉장히 짧지만 두루님이란 분이 이런 제 유튜브 채널에 와서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짧지만 사실 내용이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를 굉장히 잘 찌르고 계셔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자면, 불교는 바른 사상이 아닙니다. 사회를 부정하고 천륜인 부모, 형제, 처자를 버리게 가르치고 입으로는 욕망을 버리라 하면서 천륜을 버리게 한다. 첫 번째 중요한 거. 욕망을 버리라면서 자신들은 지독한 이기적인 욕심이며 헛된 망상인 해탈을 추구한다. 욕심이며 망상인 해탈을 추구한다. 입으로는 자비를 말하며 실제로는 무자비하게 자신을 가르고 버리는 폐륜을 저지르며 입으로는 욕심을 내려놓으려 하며 수능에 붙게 부처에게 비를 하며 금품을 갈취하고 지옥으로 공갈치며 돈을 갈취한다. 이런 불교 가르침대로 다 해탈을 위해 출가하면 농사는 누가 지으며 세상은 누가 운영하고 아이는 누가 낳는가. 즉 불교 가르침대로 하면 인류는 멸망이다. 우소류를 구해갔으면 그대로 수행이나 할 것이지 중노릇하면서 무슨 감투와 돈을 욕심내나. 무직인 사람을 국민 세금으로 지금까지 먹였더니 죽을 때 절에 불을 지르고 죽는가. 국민과 불자 얼굴에 똥을 찌끌고 죽은 것이지. 그래도 한때 중대장까지 했다는 자가 불교가 얼마나 공허하고 반사회적인지. 이것은 이제 자승 스님 돌아가신 걸 보고서 왜 불까지 지르고 죽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죠. 마지막으로 반사회적 반인륜적인지 알 수 있다. 많이 반성하고 좋으면 전파 말고 당신만 좋아하시오. 좋으면 혼자서 좋아하라. 이런 가지를 핵심을 굉장히 짧은 글인데도 그러니까 두루두루,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제가 보기엔 거의 정도전 수준이세요. 이분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막 짓거리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좀 많이 아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이게 우선 첫 번째로 천륜을 부정한다, 천륜을 끊게 만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해탈이라는 게 실은 욕심이고 헛된 것이다, 망상이다, 이런 얘기. 천당지옥으로 공갈친다. 불교 말대로 하면은 세상이 다 해탈, 다 출가해버리면은 세상이 멸망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다섯 번째는 자승 스님의 이건 일례를 든 거고, 이제 왜 불을 지르고 죽냐 이 말이죠. 그건 제 생각에도 잘못했어. 왜 불을 지릅니까 거기다. 네. 그리고 혼자 좋아해야지. 좋으면은 너 혼자 해라 이거는 그 비판은 아니라 그냥 좀 비아냥거린 쪽으로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불경에도 나오죠. 이런 너 혼자 해라, 이런 6가지로 지금 비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6가지로 비판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는 진짜 많이 듣는 비판이고 한데, 이제 해탈이라는 게 욕심, 이거는 굉장히, 이것도 좀 굉장히 좀 일리가, 어떤 면에선 또 이제 그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그렇죠? 이런 천당지옥 얘기 이런 거 어쨌든 간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비판을 해주셔서, 제가 근데 이게 1월달에 올리셨더라고요. 1월달에 올렸는데 제가 이제야 봤어요. 오늘에야 봤는데, 이 2달이 1월 5일에 올리셨는데 제가 지금 오늘이 3월 5일인데 3월달에야 2달이나 지나서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유튜브 올려놓고는 별로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 순서는 좀 바꿔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순서를 좀 바뀌었죠. 1번부터 6번까지가. 우선 먼저 지적해 주신 지독한 욕심이며 헛된 망상인 해탈이다. 해탈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 해탈을 어떤 성취욕의 대신 성취욕의 어떤 대체품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대체품처럼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핵심적으로는 해탈이라는 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추구한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행복을 추구했는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해탈이라는 게 딴 게 해서 뭔가 대단한 걸 내가 욕심이 나서 그걸 해탈을 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행복이 아니라 뭐예요? 행복이 아니라 해탈. 행복이 아니라 어떤 자유. 해탈은 일종의 자유예요. 대자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해탈은 행복을 한번 추구하려고 해봤더니 실제로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행복이란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 불가능하고 그거는 내 욕심일 뿐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것은 순간적이고, 그리고 오용락이라고, 행복이라는 걸 보통 소시민적인 행복 이런 거는 결국은 오용락 아니에요. 오용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감각적인 어떤 쾌락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지적인 쾌락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행복이나 이런 거는 결국에는 순간적이고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행복을 추구하면 반드시 그만큼 고통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해탈의 욕심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고 이러는 게 우리가 누구나 추구하는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추구하는 게 욕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이 어떤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어떤 거냐?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예. 욕심을 버리고 얻을 수 있는 대자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욕심이지, 이거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나면 얻게 되는 게 이제 해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독한 욕심이며 헛된 망상인 해탈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해탈을 어떠한 성공의 대용품으로 생각하는 수행자가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처음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누구나 사람은 시작할 때는 약간 처음부터 방향을 똑바로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약간 방향이 다 조금씩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깨닫지 못하지. 방향이 처음부터 만약에 똑바로 딱 잡았으면 금방 깨닫겠죠. 근데 누구나 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방향이 좀, 등산에 비유하자면은 누구나 다 이런 최고봉이 있잖아요. 최고봉을 한꺼번에 딱 처음에 딱 보고 출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저 엉뚱한 데를 보고 출발한다고 그러다가 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가 진짜 최고봉이 아니고 저기구나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탈을 만약에 성공의 대용품으로 어떤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얘기를 잘 새겨 들어야겠지. 그리고 들어야겠죠. 그렇지만 해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자면은 해탈은 어떤 욕심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이라는 것이 욕심이고, 그걸 버려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자유의 경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박한 거예요. 해탈이라는 거. 우리가 행복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완벽한 행복이란 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유를 얻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천당지옥으로 공갈친다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요새 종교가 너무 천당지옥 얘기를 제 생각에는 너무 적게 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문제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면 요새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많이 탁해졌다 이렇게 요새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 더 순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천당지옥을 얘기해도 된다. 제 생각에는 많이 얘기해도 되는데, 이거 얘기하면서 돈 받으면
이걸 돈 갈쳐가지고 돈 받는 게 목적이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천당지옥은 제가 볼 땐 요새 그 종교 지도자들 분들이 좀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과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이제 과학적인 사고 방식에 하고 틀리다 이런 생각을 자꾸 너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많이 해도 상관없다. 단지 뭐 그거에 대해 뭐 돈을 바라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꼭 천당지옥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꼭 따질 거 없이 지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구를 생각을 해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지구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때요? 만약에 물론 제한적이지만 뭐 빌 게이츠 같이 막 그냥 재산도 많고 뭐 편하고 몸도 편하고 자기가 누릴 만큼 막 누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우에는 어떤 경우까지 있어요. 뭐 이제 제가 닭장에 만약에 닭 같은 경우 있죠. 식용으로 쓰이는 닭 같은 경우 봐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냥 그 닭장 하나에 딱 갇혀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것도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뭐 전구를 틀잖아요. 전구 켜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뭐 어떤 식이냐면 거의 이 안에 계속 갇혀가지고 막 불 켜고 막 껐다 켰다 해가지고 알만 낳게 하니까 다 자기 털을 다 뽑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뭐 부리도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만 해도 우리 현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봐도 이 고통과 행복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여기보다 좀 더 지구상에서 있는 것만 봐도 이렇게 넓은데, 이 전 우주에서 제가 생각할 땐 우리 인간들만 산다고 보긴 좀 무리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넓은데 우주가. 근데 이 우주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데가 없을 것이냐, 아니면 더 고통스러운 데가 이 지구보다 더 고통스러운 데가 없을 것이냐.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있을 것이다. 그것도 매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곳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천당지옥이, 그럼 우리보다 꼭 천당지옥이라고는 말을 불러서 그렇지, 실제로 그 불교에서의 천당은 어떤 거래요? 서방 정토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서방 정토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기독교의 천당은 뭐 미래에 온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곧 올 것이다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천국이 있는 거라면 미래의 어떤 시점에 기독교의 천당이 있지만, 불교의 천당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서쪽에 있다는 거예요. 서쪽에. 지금 현재 서쪽에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다시 환생할 때 여기 가서 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있고 현재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서쪽에. 그러니까 약간 공간적인 개념이지, 기독교의 천당은 약간 시간적으로 미래에 있다면 이 불교의 천당은 공간적인으로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우주에서 어떤 그냥 우리보다 더 나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과장된 생각이라고 하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교의 천당은, 그 기독교의 천당은 완벽한 영생을 하고 뭐 이런 완벽한 데인데, 불교의 천당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도 굉장히 쾌적한 데지만 죽고, 여기에 태어나도 그 천당에 태어나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늙고 죽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불교의 천당은 훨씬 쾌적한 어떤 상태의 어떤 삶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거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만약에 정말 선행을 해야지 여기에 가냐 뭐 이런 거는 또 다른 얘기겠지만, 어쨌든 그런 데가 있을 거라는 거는 그렇게 뭐 그 무리한 추측은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부처님이 천당 지옥 얘기는. 그렇죠? 근데 공갈쳐서 이런 걸 가지고 설법의 대가로 이제 무엇을 받는지는 잘 봐야겠죠. 그렇죠? 이분이 그런 거 해가지고 돈 받는 거만 너무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받고 그러면은
그건 사이비를 가리는 척도 아니에요.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성강지 천당 지옥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너 전 재산 다 내놔라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인이 사입인지 아닌지 보려면 이 소욕지족으로 사는지 이걸 봐야 된다. 이분 말씀처럼 이 조그만 돈으로, 그러니까 종교인이 막 그 부유하게 살고 많이 쓰고 막 이러면은 제대로 된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그 종교인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판 사판 뭐 이런 식으로 이판승 사판승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수행자 그렇게 그 소욕지족으로 사는 수행자를 하나 두고 수행자 한 명은 만약에 소욕지족으로 산다고 쳤는데 이 주변에 이 종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지고 이제 팔아먹으면서 자기들은 또 돈을 많이 쓰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입이에요. 이런 것도 이 사람만 돈 안 쓰면 뭐예요? 이 주변에서 막 이 사람을 데리고 또 장사하면서 막 엄청나게 돈 쓰잖아요. 돈 많이 받아가지고 돈 많이 쓴다. 그럼 이런 것도 사입이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행자가 여기를 이 주변에 자기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수행자가 이 사람을 컨트롤 못하고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수행자를 컨트롤하면서 돈을 막 받는다. 그러면 문제 있는 정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도 지금 보면 2판승, 4판승으로 나뉘었잖아요. 근데 요새 와서 보면은 4판승이 더 세졌어. 어떻게 된 게 4판승이 더 세져가지고 뭐 2판승이 수행자고 이제 종정 스님이 있고 이제 사판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총무원장이 있잖아요. 총무원장이 있는데 옛날에는 종정 스님이 한마디 하면 여기서 꼼짝도 못했다고.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된 게 여기가 더 세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 보면은 불교도 점점 지금 이제 내리막이라는 거죠. 자꾸 이제 좀 많이 정화해야 됩니다. 불교도. 요새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행자가 이게 그 꼴이 나는 거 아니에요? 수행자를 보고서 이제 오면은 이 주변에서 막 돈을 막 쓰는 그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이 사이비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는. 이렇게 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기준으로 소욕지족으로 사는 이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카톨릭은 어때요? 신부님들이 있고 신부님들이 실제로 그걸 잘 관리를 다 하잖아요. 이 수행자가 신부님 아니에요? 수행자가 자기 주변을 다 관리를 잘 한다고.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소욕지족하게 산다고 신부 스님들이.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거를 보자면 카톨릭이 제일 종교의 그런 본을 보이는 거죠. 카톨릭이. 그리고 기독교는 보면 요새 좀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냥 소욕지족하지 않잖아요. 목사님들 돈 너무 많이 벌고 그렇죠? 막 엄청난 거 타고 다니고 이러는 거 보면 요 기준으로 보자면 요새는 카톨릭이 제일 낫고 불교도 요새 좀 많이 다운됐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천당 지옥을 얘기하는 거 자체를 갖고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요새는 더 얘기해야 된다. 너무 탁하기 때문에 세상이. 근데 어쨌든 뭐 소액지족으로 사는지 너무 돈 받아 처먹는지 이거는 봐야죠. 이분 말씀이 맞지 이게. 그리고 불교대로 살면 인류 멸망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에 시키는 대로 만약에 전부 다 만약에 출가해가지고 해버리면 진짜 멸망하겠죠. 그렇죠? 다 애 안 낳고 이렇게 될 테니까. 근데 이게 꼭 나쁜 거냐?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사는 데는 이 부처님 얘기하신 바에 연부제 아니에요. 연부제. 그쵸? 연부제에서 살고 이거 얘기 드리는데 아수라와 한 예를 들면 이 아수라와 천계의 막 싸움이 자주 나오는 불교의 테마 중에 천계의 이 제석천이 있잖아요. 그쵸? 제석천하고 아수라하고 이제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맨날 싸우는데 부처님 덕분에 천중이 늘어났다. 부처님 덕분에 그 한 1000개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처님 덕분에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1000개의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쪽이 늘어나고 아수라가 줄었다는 거예요. 아수라가 줄고 1000개의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막 설법을 좋은 말을 많이 해주니까 그 말 듣고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1000개에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개에 났다는 거. 그래서 이제 1000개의 중생이 들고 여기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아수라 입장에서 보면은 아수라가 지옥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좀 이런 저열한 중생들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지옥 입장에서 보자면은 지옥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지옥 사람들이 이거 부처님 말대로 우리가 지옥에 막 살면서 우리가 부처님 말대로 막 계속 살면 우리가 지옥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질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옥이 없어지면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좋지. 천계로 가면 좋지. 여기만 인류가 여기 이 위에 있잖아요. 연부제는 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부제에서 사는 사람들이 만약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안 좋겠지. 연부제에서 지옥으로 다 가서 나면 안 좋겠지만 연부제에서 부처님 말을,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한 인과에 따라서 받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을 한다고 해도 다 말을 듣진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다 타의에 의해서 다 돼버리는 거니까 인과법이 아니겠죠, 그렇죠? 타의에 의해서 다 된다는 그런 게 없어요, 불교는. 그러니까 자기가 인을 지어야 돼.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여기에 연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연. 인은 자기가 지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가는 거는 부처님 말대로 다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당연하지만 다 만약에 산다고 해도 여기에서 1000개로 가면은 뭐 꼭 여기가 지옥이 텅텅 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 것처럼 연부제가 텅텅 비고 다 1000개로 가면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인류가 멸망해도 이게 1000개로 가서 남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꼭.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신세계라는 그 올더스 헉슬리인가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사람 맞나? 뭐 이게 딴 데서 났나? 하여간에 이 신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어떤 그 종족의 그 보존을 최우선하는 어떤 그런 매우 이제 오래된 어떤 그런 미래 인류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 하층민들은 지능을 떨어뜨려 버려요, 일부러. 하층민은 지능을 일부러 떨어뜨려 버리고 그 상층민만 그냥 지능을, 상층 그 사회의 지도층들은 지능을 그대로 놔둬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하층민은 거의 그 가축처럼 사는 거지, 가축처럼.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이제 인류가 멸망 안 하고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생존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가축처럼. 망하더라도 사람답게 살다가 망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엔 부모 형제와 천륜을 버리게 만든다. 이것도 이제 좀 앞에 이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족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불교는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이제 어떤 경전을 보면 마누라가 하나가 있는데, 마누라가 막 아프고 병이 들었어. 늙고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이 마누라 때문에 내가 출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누라 때문에, 늙고 병든 마누라 놓고 가면 솔직히 나쁜 놈이라고 욕할 만 하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늙고 병들 마누라도 못 버리냐, 왜 누구는 이제
이쁘고 젊은 마누라, 건강하고 이쁘고 젊은 마누라도 버리고 출가하는데 왜 너는 걔를 못 버리고 출가를 못하냐, 이런 얘기까지. 어떻게 보면 완전히 파렴치하지. 어떻게 보면 자기 하나 잘 되자고 이제 잘 되자고 이 버려라 이런 얘긴데, 그쵸? 근데 불교의 이런 그 이거는 뭐 제가 뭐 꼭 이게 옳다 그러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건 상황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뭐 이제 뭐 싸우는 부모보다는 없는 부모가 낫다는 그런 그 실험 결과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부모에서 밑에서 클 때 더 나은가 이런 걸 봤더니 맨날 부부싸움 하는 부모보다는 오히려 부모가 없는 경우가 아이들한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증 부모가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증 부모가 있으면은 그 자식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꼭 가족 윤리가 물론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그 가족이 굉장히 화목하고 뭐 좋은 가족이면 당연히 거기서 이제 가족이 잘 유지를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족이 그렇지 않고 만약에 꼭 가족이라는 게 좋은 인연만 만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인연도 만날 수 있는 거. 매 전생에 만약에 원수 같은 인연인데도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만약에 알코올 중독 부모다 그러면 이게 그 가족을 꼭 자식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나오는 게 낫지. 그런 경우에 차라리 나와서 밖에 고아원에 가는 게 낫지. 그렇죠? 만약에 고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가족 윤리가 꼭 절대적인 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출가할 정도 되면은 다 제가 볼 때는 그 인연이 그 정도의 인연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의 그 가족의 그 상황이 다 다르다. 인연이 다 똑같은 인연으로 만나는 게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인연이 가족이라고 하지만 어떤 가족은 좀 이제 인연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게 꼭 절대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 인연 따라 가족도 인연 따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자승 스님이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좀 된 일이지만 저를 태우고 가셨죠. 그러니까 저를 태우고 가셨는데 솔직히 그래서 많이 의심도 했잖아요. 이게 스님 왜 저를 태우고 가냐, 이거 타살 아니냐 의심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뭐 쪽지도 남겼다고 하지만 그거 뭐 100% 믿을 수 있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런 면도 있고. 근데 이분이 사판승이 총무원장이니까 사판승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사실은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잘못한 것도 많고 해가지고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근데 지금 불교가 비판하실 때 불교가 잘못된 종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불교가 잘못된 종교라고 비판했으면은 이 불교가 잘못된 이유를 들어야지 불교를 배운 사람이 잘못된 것 같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뛰어난 부모에게서 불교 자체는 뭐 뛰어난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좀 믿는 사람이 좀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가르침을 비판을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여기는 좀 모자라 하더라도 가르침 자체는 뛰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르침은 만약에 모자라지만 훌륭한 자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가르침이 뭐 그렇게 뭐 훌륭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뭐 그럴 만한 건 뭐 불교에 비하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요새 보면 이제 훌륭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불교처럼 이렇게 가르침은 굉장히 훌륭한데 좀 배우는 사람이 좀 모자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자승 스님을 갖고 이제 불교 비판하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기독교가 제가 볼 때는 한번 베드로의 일화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베드로가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베드로가 이제 어떤 한 신도가 그 재산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 재산을 전부 다 안 바치고 자기 돈을 좀 꽁쳐뒀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성도가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자기 돈을 좀 꽁친 거예요. 이 성도가 전 재산을 다 기부를 안 하고 좀 꽁쳐둔 거예요. 자기 돈을 요만큼을. 그랬다고 이 성도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책에 나옵니다. 네. 다른 데서 제가 막 없는 얘기 끄집어낸 게 아니라 신약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 교단에서 어떻게 했을 거라는 걸 알겠죠. 전 재산 다 기부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요새 요새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 집단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비판하는 게 뭐예요? 곧 뭐예요? 곧 천국이 온다. 언제? 1, 2년 내로 천국이 온다. 이래가지고 전 재산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초기 기독교도 그런 비슷하게 운영을 했다는 거, 이런 걸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일화 이걸 보면은 또 하나 이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그 가르침 자체가 만약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걸 보면 초기 기독교 자체가 뭐 그렇게 뭐 훌륭했다 뭐 이렇게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훌륭하게 될 수, 요새 보면 기독교인들이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냥 자승 스님 가지고 불교를 까기에는 뭐하다 이런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좋으면 혼자서 즐기시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혼자서 네가 그냥 갖고 있어라. 남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좋은 것이 있을 때 혼자만 즐기고 싶어하고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사악한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뭐 그렇게 뭐 논리적인 얘기는 아니라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불교의 가르침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뛰어나고 불교가 진짜 요새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이해가 좀 어려워요. 어렵긴 어렵다. 어려운데 여기에서 이걸 좀 찾아야지 이 인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해서 그 비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충 얘기를 한 것 같고, 혹시라도 뭐 더 이거에 대해서 뭐 더 얘기를 하고 싶다거나 하시면은 그 DNDD zeta2374.com 여기는 되는가 모르겠네. 하여간 이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에 제가 그 토론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토론 사이트 만들었고, 여기에 불교 교리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관심 있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 관심 있는 분도 없고 이렇게 댓글 다는 분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크게 그 의미를 둘 만한 댓글이 아니면 제가 이런 답변도 남기지 않는데, 좀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답변 달아봤고,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DNDD 사이트로 오시던가 아니면 해서 여기다 뭐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또 뭐 얘기 또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